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중에서 방학식 전에 이때 수업을 하면은 5분 일찍 맞춰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네, 또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인데요.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다들 세웠을 것입니다. 다들 세우셨죠? 네.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오늘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세운 그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과 그 자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지방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 포함해서 네 종류의 성경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기에는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밝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지만,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지만 마치 개인에게 쓴 것처럼 친밀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중에서 쓰였다고 보기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옥중에 있는데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에서는 총 명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향해서 쓴 다른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교회를 향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그런 문체가 있습니다. 마치 친밀한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 친구나 이런 개인적인 서신서를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유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첫 번째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선물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받는 장면을 봤을 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어떤 친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 다 나오죠. 그리스도, 부활, 고난, 그렇죠? 핵심 단어들 다 나오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과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순국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과 문순국을 알고자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 건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 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저에 대해서 드러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문영재 키는 대략 한 180은 안 되지만 하여튼 적당한 이런 키를 가지고 있고 직업은 군인이고 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이죠.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나 문순국에 대하여가 아니라 문순국을 알고자 하여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과 엄연한 구분이 있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알고자 하는 누가 저를 알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저를 알고자 하겠습니까? 예? 15년 전에 저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평생 알아갈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로 지식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표현으로 많이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교회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명목상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표현은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절에서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이 부활을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면 부활이지 부활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활을 사도 바울이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세 가지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힘, 군사력. 맞습니다. 로마의 힘은 파워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무력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무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 이와 공존하게 또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누구를 정복했죠? 헬라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헬라 제국,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힘은 뭐였죠? 그리스 시대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철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 헬레니즘을 지배한 이 로마, 그렇지만 완전히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헬레니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힘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힘과 이 파워요, 그냥 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유대교, 뭐였습니까? 종교의 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이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그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권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먼 이후에 일어날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신비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자신의 권능, 즉 자신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힘과 지식과 종교가 지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자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기고, 자신은 죽음은 물론 부활의 몸으로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어날 부활을 갈망하면서 그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세상의 힘, 로마의 권력, 헬라의 지식, 종교의 힘이 가지는 그 권력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다는 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이 부활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믿고 있는 지금 이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력이, 즉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차올 미래에 가기 위해서 끊어놓은 티켓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힘으로 느낄 때 우리는 부활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해에는 이 부활의 공력을 더욱더 각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바울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13절에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겸손한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겸손한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지금 요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무나 못 받는데 나 8일 만에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처음 왕이 나온 이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 정통 혈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진짜 내세우려면 내세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금수저였다. 날 때부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고 좋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 13절에는 중간에 보면은요 오직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은, 사도 바울을 잡은 그 잡힌 바 된 이유, 그것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 이제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일. 영어로는 one thing. 발음 괜찮습니까? 한 가지,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은 그 이유와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표대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잡으려고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셨죠. 그 잡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택되어진, 자신을 잡은 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던 한 가지 자기가 잡혔던 그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그 표대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년 목표도 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달려간다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주로 세 가지의 용례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 첫 번째는 이 달려간다는 용어가,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단거리 달리기 할 때, 단거리 달리기 할 때 달려간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단거리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100m 뛸 때 있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100m 뛸 때 혹시 몇 번 정도 호흡하고 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라인에 서서 총을 딱 쏘면 달려갈 때 몇 번 정도 뛰면서 100m 뛰면서 해가지고 도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한 번도 안 한다. 예, 몇 번 안 한다. 예? 한 번도 안 한다. 예, 선물 주는 거 아닌데 많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한 번도 호흡을 안 한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호흡을 참고 난 다음에 100m 끝날 때까지 전력 질주해서 뛸 때 호흡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100m 이 단거리를 달려갑니다. 이 고대에는 100m 경기는 없었고 200m 경기가 정규 종목이었다고 하는데, 200m 뛸 때 몇 번 호흡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달리기 할 때 이 호흡 자체도 조절해가면서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달린다고 할 때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쓰였는가 하면, 그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주 이렇게 하죠. 전차 이렇게 말해가지고 달리고 하죠. 그때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고증을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전차 경주에는 몇 가지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트랙만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트랙을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배너에 보니까 막 서로 막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뒤돌아보면서 막 싸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고증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형 경기할 때 이 트랙을 달리는 경기는 자기가 있는 그 트랙만 달려야 되고 뒤를 보면 안 되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이 달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사냥 경주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냥 경주. 남자들 사이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달린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냥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자기가 잡은 사냥 그 재물이 이게 좀 튼실한 거, 그러니까는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잡으면은 그 사냥 게임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딱 가다가 사냥 경기를 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뭐 이렇게 큰 양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경기하다 보니까 눈앞에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열심히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던져야 되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눈앞에 이 작은 토끼가 아른아른거려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던지려고 하니까 옆에 뭐가 보입니까? 등치 좋은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끼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양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양을 향해서 한 번 창을 던져야 됩니다. 이 사냥 경기를 할 때도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력 질서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라.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버려라.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2017년도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보고 뒤돌아보면서 달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시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문장은 오늘 말씀의 주제 문장이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뒤에 있는 지나간 것을 잊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잘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되뇌이길 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52분인데 이거를 좀 더 얘기하면 제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이슬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잘했지? 이러면서 자체 평가하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그것을 되뇌입니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향해서 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할 건데 그때 내가 그거를 해서 지금 무엇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매입니다. 형제님들 중에 첫사랑에 매여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매이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달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경주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뒤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일들이 잘됨과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이 형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온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기쁘다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죄와 실패로 인해 괴롭고 힘드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때로는 그게 삶 가운데 또 반복이 되어져서 너무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셨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와 같은 일에 잘 매이는 저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앞에 있는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당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서 지나가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한껏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직까지 목표를 세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목표를 세워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강단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서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감사,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